오늘은 저희 주일 예배 아주 정말 귀한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아프리카 사역을 하게 되면서 알게 된 분이신데요. 한번 같이 식사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제가 뿅 가서 이분 한번 우리 예일교회 꼭 모셨으면 좋겠다. 우리 예일교회 성도들도 함께 이렇게 제가 받았던 어떤 그런 은혜, 감동, 그 이상의 것 함께 나눌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모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팀앤팀의 전체 대표 설립하신 분이시고 대표시고요. 1999년도부터 아프리카 사역을 해오신 아프리카 사역의 그 선교의 대부라고도 하실 수 있으신 분이시고요. 배경을 보니까 이 선원 맞으시죠? 선원. 뱃사람이셨는데 한 10년 배를 타셨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어떤 아프리카 땅에 대한 콜링을 받으셨던 것 같아요. 예수전도단에서 또 그 이후에 10년 사역을 하시고 아프리카 땅에서 지금은 삶을 드리고 계신 또 팀앤팀의 대표로 계신 우리 이용주 선교사님이십니다. 나오실 때 우리 뜨겁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갈릴리 호숫가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지막 유언을 했던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이게 유언입니다. 네가 날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나라 단어에 사랑이란 단어가 똑같은데 원어에는 이 사랑의 단어가 다릅니다. 주님이 물으실 때는 네가 나를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반하고 도망갔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거기서 주님 제가 어떻게 아가페로 주님을 사랑합니까? 저는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내 목숨을 다 들여서 조건 없는 그런 사랑을 저는 주님을 그렇게 사랑을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제가 좋을 때 주님을 따라다녔고 주를 따라다니는 것이 제 삶에 도움이 됐고 주께서 기적을 행하는 게 너무 제가 보기 좋았고 주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할 때 적어도 나를 오른편에 어떤 장관 자리에 두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다녔습니다.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걸 보면서 저는 그 길을 함께 갈 수 없어서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제가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이런 뜻으로 대답을 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베드로에게 똑같이 또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는가? 베드로가 똑같이 주님 저는 필레오 친구로서 나를 위해서 내가 좋을 때 그런 사랑밖에 못합니다. 세 번째 주께서 또 질문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그런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레오로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그렇다고 대답을 합니다. 주님이 세 번 다 내 양을 치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가 베드로와 그 제자들처럼 주님을 3년 반을 따라다니면서 먹고 자고 품에 안겨서 자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인간은 온 우주에서 없습니다. 더 이상. 주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육체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다시 바꾸어 말하면 그렇게 3년 반을 주님 품에서 안겨서 먹고 자고 해도 절대로 우리는 아가페적인 사랑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주님이 여기서 얘기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꾸짖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도 얘기해 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리고 21장 18절에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데 네가 이 땅에서 네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 양을 치는데 그래 이제 네가 그렇게 살았지? 네가 젊을 때는 네가 좋아하는 대로 살고 원하는 것만 하고 그렇게 살았지. 그러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살면 안 돼 얘기입니다. 네가 늙으면 이것은 뭡니까? 이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이 헌신적이고 조건 없는 이 사랑을 너희들이 이제는 알았잖아. 그렇게 네가 살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두 팔을 벌리라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내 욕심과 모든 정욕적인 것들을 십자가에 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네가 가야 되는데 왜 그리로 갑니까?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양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양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고 싶어서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혼자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이 널 데리고 갈 텐데 그곳에 내 양들이 네가 가고 싶지 않은 곳에 있는 양들이면 그곳에 있고 싶겠냐는 겁니다. 얼마나 있고 싶지 않겠냐. 그것이 19절 얘기입니다. 네가 목숨을 들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그곳에 내 양들이 있는데 그 양들은 거기 어떻게 있겠습니까? 네가 목숨을 걸어야 가는 곳이면 양들도 거기서 죽어가고 있는 그 양들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인도에는 달릿이란 부족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족이 아니고 인도의 카스트의 계급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15개 인도인 중에서 계산도 되질 않습니다. 1억 5천에서 3억 9천까지 사람들이 통계를 내는데 이 사람들은 살아 생전에 시체를 처리하거나 쓰레기나 화장실 청소나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으면서 불가촉 천민이라고 취급을 받습니다. 이들은 힌두교 교리에 3,00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서 그 일을 성실히 해야 너희가 다음 세대에서 더 나은 계층으로 태어난다 하고 가르쳐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날 이곳에 이 사람들 속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들어갑니다. 기독교 선교사만 들어간 게 아니고 불교 승려도 들어가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은 이 땅 가운데서 신이 창조한 고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들에게 일깨워주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 속에는 전혀 자기의 존귀함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수십억의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자살폭탄테러를 하는 이 사람들은 왜 그렇습니까? 그 신이 네가 구원을 받고 네 가족이 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너뿐만 아니고 네가 이 사람들을 다 나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죽여서 목숨을 제사를 나에게 드려야 네가 구원받는다고 가르친 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악한 신과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 속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양을 치는데 네 목숨을 걸고 쳐달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이것이 전혀 없던 새로운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런 길을 그리스도를 알기 전부터 제 속에 씨앗이 심겨졌습니다. 저는 강원도 동해안 태생인데 고등학교를 서울서 다녔어요. 집이 참 부유했는데 어느 날 방학 때 집에 갔는데 어머 집이 그때 참 어려워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부친이 저에게 내일 개학인데 반지를 하나 주시면서 영주야 이거 읍내 어느 금은방 가서 좀 팔아올래?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그 반지를 갖고 갔어요. 금은방 주인이 그 금반지가 오래되면 누렇게 빛이 하나도 안 나죠. 이걸 갖다가 딱 집게로 찝더니 불로 한번 살짝 확 지졌습니다. 제가 눈앞에서 반지가 완전히 새로운 반지가 됐어요. 반짝반짝하면서. 주인이 그 반지 속을 이렇게 보더니 20년 전에 이거 내가 만들어준 결혼 반지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부모님 결혼 반지였습니다. 아들을 내일 서울로 보내야 되는데 등록금도 없고 생활비도 줄 돈이 없으니까 고민을 하시다가 결혼 반지를 팔기로 결정했던 겁니다. 아무 저는 생각도 없이 그걸 들고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부모님께 갖다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제가 올라오는데 서울로 가려고 짐을 싸는데 저희 부친이 제 방에 오셔서 봉투를 2개 주시면서 이건 네 학비고 이것은 네 생활비고. 그런데 참 그 아주 애처로운 모습으로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셨어요. 굉장히 힘드셨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많이 주고 싶은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그걸 빨리 돌아서시는데 눈에 눈물이 비치는 걸 저에게 들켰습니다. 한 번도 부모가 저에게 생활비나 돈을 주는데 가슴 아프게 그 돈이 만들어진다는 생각을 한 적이 없이 살았습니다. 그 돈을 만들기 위해서 탁 제가 오버랩됐어요. 이게 금반지가 결혼반지가 이 돈이란 걸 눈치챈 겁니다. 그게 가장
가장 깊은 데 있는 그 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너무 깊은 아픔과 함께 그 나왔던 그 사랑의 뿌리를 그때 저는 보게 됐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 전체가 종교란 걸 갖고 있지 않을 때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아무 생각도 없이 우리 가족을 대신해서, 아버지를 대신해서 식구들을 살려내야 된다 생각을 하고 그냥 온 우리나라 전체를 다 뒤졌습니다. 대학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공부 가르쳐주고 군대를 가장 빨리 해결하고 돈을 제일 빨리 제일 많이 버는 대학이 어딘가, 부산에 있는 한국해양대학 이런 데를 가게 됐습니다. 저하고 적성도 전혀 맞지도 않고 아무런 제가 좋아하는 길이 아닌데 한 사람의 사랑의 그 어떤 그 본질이 저를 그렇게 그냥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꿨습니다. 그냥 10년 동안을 바다에서, 저는 초대형 유조선의 엔지니어였는데 버는 모든 것을 제 가족들에게 드리고 그게 제 기쁨이었어요. 사람의 사랑의 눈물도 인간을 이렇게 인생 통째로 바치게 만듭니다. 순수한 사랑,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이미 알기 전에 창조주가 심어준 부모로부터 받은 이런 조건 없는 사랑 때문에 여기 있는 겁니다. 그 사랑이 없던 사랑이 그리스도를 믿고 새롭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전체가 이미 잉태될 때부터 하나님 그걸 아셨고 부모의 조건 없는 사랑 속에 우리는 그 안에 자랐고 태어났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온 천지의 모든 피조물들이 내 가족이고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가 이제부터 내가 너에게 부탁하는 양은 종교를 다 초월해서 어둠 속에 소망 없이 사는 사람들에게 이 생명이 흘러들어가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8년쯤 바다에 있으면서 어느 날 저는 바다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왜 이렇게 사는가 찾고 누가 날 만들었는지 찾다가 하나님을 만났는데 8년쯤 지났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제 네 가족을 위해서 네가 돕는 일이 끝난 것 같아. 네가 없어도 이제 다 자립했고 남은 네 삶은 너처럼 누가 돕지 않으면 자립해서 살 수 없는 사람들, 그들을 너의 남은 인생에 새로운 가족으로 삼고 삶은 어떻겠냐. 이게 33살 때 제 부르심이었고 저는 그 길에 제가 그때 미국 회사에 있었는데 그 자리를 떠나고 이 길을 걷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그 사람들을 찾아서 훈련을 받고 나간 게 99년도 아프리카입니다. 1999년 8월 13일 날 나이로비에 도착했는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서부아프리카 기니에서 비행기 한 대가 떠서 유럽의 벨기에 브뤼셀 공항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객들이 다 내린 다음에 정비사들이 비행기를 정비를 하는데 이 바퀴가 들어갔다 나왔다는 랜딩 기어 안에 아프리카 꼬마 둘이 꼭 안고 얼어 죽은 시체로 발견이 됐습니다. 아이들이 밀항을 하다가 죽었나고 생각을 했죠. 단순하게 손에 뭔가를 쥐고 죽었어요. 편지를 쥐고 죽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유럽의 지도자 여러분, 여러분의 나라와 여러분의 가족을 향한 사랑을 우리 아프리카에도 조금만 좀 나눠주십시오. 아프리카 아이들은 먹을 것이 없고 전쟁과 질병 다 굶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학교를 다니고 싶은데 건물이 있는데 선생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를 발견할 때에는 우리가 아마 죽어 있을 텐데 우리가 목숨을 들여서까지 세상 속에 뭔가를 얘기하고 싶어하는 이 마음을 헤아려 주십시오. 14살 야킨 코이타, 15살 포드 트루카나 두 아이가 편지를 1999년 7월 29일자로 쓰고 8월 중순에 죽었습니다. 이 편지가 벨기에 외교부 장관을 통해서 전 유럽의 외교부 장관에게 카피가 전달되고 유럽 전체 일간 신문에 이것이 다 게재가 됐습니다. 지금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기니 두 손의 편지하면 원문이 나옵니다. 유럽 전체가 이 편지로 눈물바다가 됐다고 합니다. 저는 8년이 지나서야 아프리카 가서 이 편지를 나중에 봤습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아프리카를 보냈는지 다시 한번 하나님이 저를 깨우쳐주는 어떤 그런 가르침이 됐어요. 이것은 아이들의 편지가 아닙니다. 내 양을 쳐달라고 너무 가슴 아프게 세상 속에 얘기하는 그들을 만든 창조주 하나님의 아픔의 눈물입니다.
그분께서 온 천지에 당신의 형상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하나님이 눈물 없이 그들을 보고 있다면 어쩌면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 속에 눈물로 그들을 우리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지금도 굶어 죽는 사람이 하루에 10만 명입니다. 1년에 3,600만 명이 굶어 죽고, 물이 없어서 수인성 질병으로 죽는 사람 숫자가 1년에 2,5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UN 보건기구 통계로 극심한 영양실조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8억 5천만 명이고, 하루에 1불 이하로 사는 사람의 숫자가 11억입니다. 나라 없이, 조국 없이 떠도는 난민의 숫자가 공식 통계가 4,500만이고 비공식 통계가 6,700만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님이 부탁하는 겁니다. 내 양을 쳐달라는 겁니다. 아프리카에 처음 가서 케냐와 남부수단, 우간다 국경 사막지대로 들어갔는데 지금도 원시 부족처럼 사는 마을들입니다. 우리 단기팀이 가서 옥수수를 나눠주고 어떤 부인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만들고 당신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 사랑합니다. 여인이 갑자기 소리 지르기 시작했어요. 무슨 놈의 신이 이따위로 지구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이게 무슨 놈의 사랑이냐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면 이 모양으로 지구를 만들어서 우리가 5년 동안 비가 오질 않아서 온 동네 가축들 다 죽고 온 집안의 애들이 다 죽어가고, 내 남편 죽을 때 그 신은 어디가 있었고, 내 아이들이 죽을 때 그 신은 어디가 있었냐, 그 신 좀 데려오라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외침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 지구상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가슴 아픈 외침입니다. 남부수단에 저희들이 그 당시 37년 전쟁 중이었는데 어떤 마을이 한 2, 3만 명 되는 마을에서 해마다 12월부터 3월까지 비가 아예 오질 않아요. 근데 이때 온도가 한 63도 올라갑니다. 대낮에 온도가. 직사광선에 온도계를 내놓으니까 그래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아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온 마을에 물이 다 말라버립니다. 사람들이 못 살아요. 그럼 11월쯤 이미 12월 건기가 오기 전에 건강한 사람들은 에티오피아나 케냐 국경에 있는 난민촌으로 피난을 가요. 거기서 살다가 오는데 노약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떠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거기서 7시간이나 걸려서 옆에 마을에 그 떼약빛에 가서 물길로 오다가 온갖 사고가 다 일어나고 이 마을에서 저희들에게 요청이 왔습니다. 매일매일 우리 아이들이 죽어갑니다. 제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들어가서 우리가 참 보니까 너무너무 처참한 모습들이었어요. 어떻게 할 방법도 없는데 어떻게 우여곡절 끝에 그 마을에서 한 10km 떨어진 산속에 있는 샘물을 저희들이 찾아냈고, 건기 막판까지 그래도 흘러나온다는 계곡물을 잡는 그 장소를 찾아내서 10km를 파이프로 연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어떤 그 한국에 있는 감리교회 한 60이 다 되신 권사님이, 남자 권사님이 조립식 건축하시는 분이 와서 그 공사를 저희들에게 해주신 적이 있어요. 그때 이제 이 공사를 하면서 물이 공급되면서 마을이 다 살아납니다. 근데 저희들을 초청했던 그 동네 교회가 한 20, 30명 되는 교회였는데 공사를 한 2, 3년 하면서 한 4, 500명으로 늘어나요. 그래서 교회당을 좀 제발 지어달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교회당을 지으러 짧은 시간에 지을 수가 없으니까 한국에서 철제를 갖고 가서 용접해서 이걸 한 달 동안은 지어요. 그때 저희들이 찍은 동영상이 하나 있는데 잠깐 보고 계속하겠습니다.
Chok rồi. Chok. Syukran. 내가 이걸 전해주고 싶어서 여기까지 왔잖아. 너 꼴이 있어? 있어? 야, 노래했다. Oka dia kain biru. Oka dia kain biru lo. Loko ba? Ngebi mo lo. Ada ko tong 5. Lang ato. 마라리아고 뭐 그네 겁 하나도 안 난다. 하느님이 그렇게 날 쓰러지긴 만들지 않아. 난 이 보마교회 짓기 위해서 기도만 했어. 기도실에 들어가가지고 수단이야. 여기 얘들뿐이야. 수단에서도 보마 얘들. 내가 얘들이 뭐 똑똑하고 얘들이 열심히 이게 아니야. 얘들이 제일 가난하고 제일 불쌍하고 한마디로 말 지땀도 없어가 저서 빠글빠글 들어앉아가지고 도망도 못 가 깡통 안에 들어앉아있는 우물랑 개구리요. 진짜 우물랑 개구리라니까. 우리 산후에 올라가 봤잖아 그죠? 우물랑 개구리에서 개들이 응? 아휴 그런 데서 사는데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딱해. 있는 데가 없어. 한영원만 구제돼도 근데 아유 여기 전부 와가 찬양하고 노래 부르고 뭐시 하면 언니 좋아. And this one is the first building that is made with metals and iron sheet. This is very nice, strong. 여기에 올 때 물이 없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많다 해서 제가 왔댔습니다. 산에서 물을 끌어서 여러분들이 물을 먹는 걸 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이제 지혜마을에다가 교회를 짓고 떠나는 게 저기 소원이었는데 교회를 짓고 떠나니까 무지 좋습니다. 나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Tolo to yara na hopo kun neka jokon jegam video kun jegam ngadar kun neka jokon na ada
Tuh ada nih kajak kan. Kami juga minta pelang, iya kadang ada puj. Nah, gitu ya itu kan, gitu ya yang hari. Mereka terap, kianya ketemu. 그 누가 나에게 무가치한 행동이나 비난이 있어도 나는 결정합니다. 아프리카 수단 보마로 갑니다. 그곳 사람들이 부르는 소리가 들립니다.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갑니다. 주의 길을 갑니다. 장윤호 권사님이 공항에 내리면 활주로가 눈물바다가 됩니다. 떠날 때도 눈물바다입니다. 아무도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던 그 험한 전쟁터에 이 사람은 아버지로 갔던 겁니다. 어머니로 갔던 겁니다. 세상에 필요로 한 것이 바로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의미는 세상에 아비와 어미로 사는 자란 뜻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그래서 아비로 불렀고 사라를 어미로 부른 겁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입니다. 우리를 이 죄에서 어둠 속에서 구하기 위해서 당신의 생명을 드려야 했던 사랑의 가장 깊은 본질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지금은 전쟁의 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10,000명, 20,000명 단위가 아닙니다. 케냐를 중심으로 남부수단은 37년간 전쟁으로 300만 명 이상이 죽었습니다. 당장 우리 동쪽 북한만 해도 이미 300만 명 이상이 죽었다고 공식 통계드립니다. 그 옆에 콩고 450만 명입니다. 루안다 석 달 만에 1994년에 석 달 만에 100만 명이 죽습니다. 이제 단위가 100만 명, 1000만 명 단위로 죽습니다. 전쟁의 때에 하나님 백성들이 살고 있습니다. 드보라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왕 야빈에게 잡혀 있을 때에 그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기서 구해줄 테니까 일어서라. 군인들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드보라를 일으켰는데 드보라가 승리를 한 전쟁에 어떤 그 찬양의 시작이 어떻게 나오냐면 전쟁이 성문에 미쳤는데 이스라엘 4만 명 군인들 속에 창과 방패가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이 새로운 신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전쟁의 시대에 군인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주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양을 우리가 구하지를 못합니다. 아디스아바바에서 한 7년 전에 북아프리카에서 일하는 외국 선교사들이 다 모였습니다. 도대체 100년 넘게 우리가 선교하는데 왜 이슬람, 북아프리카 이슬람들에게 기독교의 복음이 전달되지 않는가? 아프리카는 왜 갈수록 이렇게 상황이 나빠지는가? 결론, 이 땅의 군인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아비로서 이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외국인들이 아무리 많이 들어가도 해결할 수 없다. 아프리카 대학생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의 주인으로서 아비와 어미와 군인으로 일어서십시오. 안 그러면 아프리카는 장래가 없습니다. 아이들이 2008년 5월 달에 400명이 모입니다. 나이로비 대학 중심으로. 2008년 12월에 800명이 모입니다. 지난 12월에 1000명 가까이 모였습니다. 우리가 전 아프리카의 모든 캠퍼스를 하나님의 군대로 일으키겠다 이렇습니다. 그거 한 파워포인트 잠깐 한 2, 3분짜리인데 같이 좀 볼까요?
Your love is amazing, steady and unchanging. Your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surprising, I can feel it rising. All the joy that's growing deep inside of me. And every time I see you, all your goodness shines through. And I can feel this God song rising up in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our love is amazing, steady and unchanging. Your love is a mountain firm beneath my feet. Your love is a mystery, how you gently lift me when I am surrounded. Your love carries me.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Yes, you make me sing. Lord, you make me sing, sing, sing. How you make me sing.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hey,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Lord, hallelujah,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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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and halleluj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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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llelujah. Your love makes me sing. Lord, you make me sing. How you make me sing. 그리스도 한 분이 오셔서 온 천재 역사를 이렇게 바꿔놓습니다. 한 명입니다. 장윤호 권사님 초등학교 겨우 나오신 젊은 시절이 깡패로 살던 사람입니다. 한 명이 부족 통째의 생명을 전합니다. 달리 부족 인도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1997년에 드디어 인도의 대통령이 달리 부족에게서 나옵니다. 2006년에 국회의장이 거기서 나옵니다. 한 명이 들어가서 세상을 바꿉니다. 이게 생명의 힘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청년, 여러분의 아들 홍준기 형제를 선교사를 저희 또 선교지에 파송합니다. 참 감사한 것은 제가 여기 있는 것도 저도 여기서 일하다가 우리 선교사들이 다 그동안 6번 교통사고에 9명이나 죽을 뻔하고 드디어 3명이 순교합니다. 저도 허리 아래로 전부 감각이 사라져서 2년 전에 수술을 하러 나왔습니다. 척추 4개를 쇠로 고정했고 이제 저희 선교부에서 저를 아프리카에 못 가게 합니다. 그 대신 여러분 교회에서 저렇게 좋은 청년을 보내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전쟁터에 군인으로 가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전우들입니다. 기도로 무엇이든지 함께 싸워야 됩니다.
우리는 종교적인 행사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땅에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의 있는 위치가 선교지들입니다. 직장이, 가정이, 학교가, 교회까지도 다 부르심받은 선교지들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주께서 맡긴 양들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잠깐 좀 기도할까요?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양들은 누군지, 주께서 여러분에게 부탁한 양들이 누굽니까?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이 다 양들입니다.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 사람도 여러분들의 양들입니다. 죽어도 할 수 없는 일도 주께서 맡긴 양들입니다. 드보라는 마지막 때에 그 전쟁의 승리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5장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런 군인들이 그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전쟁에 승리합니다. 마지막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온 세상이 다 얘기합니다. 우리의 시대도 얼마나 살겠습니까? 누구나 언제나 다 죽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죽냐?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생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드리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주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신 양들이 있다면 그 양들을 치겠다고 결단하십시오. 하나님의 눈물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이 두신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아픔에 눈물이 있는 곳입니다. 영혼이 돌아올 때에 온 우주보다 귀한 선물이어서 하나님의 춤추고 뛰어노는 기쁨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잃어버린 백성들 때문에 교회에는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아비와 어미로 기쁨과 슬픔이 함께하는 그런 품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온 땅 끝까지 하나님의 그 사랑이 흘러들어가는 통로로 이 예일교회를 그렇게 지금까지 사용해 주셨습니다. 남은 삶 전체가 이 교회가 이 땅에 아버지의 기쁨과 눈물로 머물게 해 주십시오. 주의 보좌가 이곳에 있고 이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영광의 빛이 온 세상을 밝게 비치는 소중한 하나님의 터전 되게 해 주십시오. 한 분 한 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들에게 부탁한 선교지 맡긴 양들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